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 말씀부터입니다. 역대상 12장 12장 23절부터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요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자손 그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새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관찰 질문하기를 지금 한 분 읽어서는 다 안 잡히죠.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23절 같은 경우에도 관찰 질문이 잡힐 만한 말씀이 되고 또 33절 같은 경우에도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또 관찰 질문으로 잡을 만한 그 묵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질문 잡을 수도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9절 이하로도 보시면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더라 또 음식을 많이 실어왔더라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또 관찰 질문이 잡힐 수 있는 또 그런 대목이 있고요. 군사들이 온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도 29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라고 얘기하죠. 베냐민 자손이 왜 그랬겠어요?
왜 3,000명밖에 안 나왔을까요? 왜 사울을 따르는 자가 많았을까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것도 관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혈연이기 때문에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관찰 질문으로 잡아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죠. 내가 내 관찰 질문을 잡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3번 정도 읽으시면 관찰 질문이 눈에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읽고 관찰 질문을 잡는 습관을 들이는 건 대단히 좋지 않는 습관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읽으시면서 관찰 질문을 잡으시고 넘어가 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본문 해설. 유다, 시몬, 레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가리 용사들. 사울이 죽고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으로 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전국 각처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지체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생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의 손에는 말씀의 창이 들려집니다. 이때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는 지체들을 얻게 됩니다. 시세를 읽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혜도 갖게 됩니다. 시세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죠?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는 어떤 영적인 분별력과 구별이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거 되게 의미 있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지체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생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고 다른 사람의 통찰이 내 통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의 창이 이제 공격하는 무기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없는 비밀들을 쏟아놓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그런 나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보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죠. 그것도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적용 질문 보세요. 나에게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시세를 알고, 여기는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구별입니다.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 같은 경우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죠. 시세를 읽는데 하나님이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근데 자기를 왕자의 신분임에도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본문에서 보십시오.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루벤, 갓, 므낫세 용사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며 무역업을 하던 작은 지파입니다.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지만 놀랍게도 스불론 지파에서 가장 많은 용사가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무기에 익숙하고 항상 전열을 갖추며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합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자는 한 가지 무기밖에 다룰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골고루 그리고 차례대로 묵상하는 자는 모든 무기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기를 다루는 실력이 뛰어나도 전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군대를 이루지 못합니다. 과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전율을 지키는 자만이 능한 용사가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가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구약과 신약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구약에 너무 복음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구약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질서, 이런 것들을 또 권위에 순종해 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깨닫게 되어지죠. 적용 질문. 두 마음을 품기에 믿음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스불론의 용사들처럼 능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되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참 좋은 적용 질문이죠. 자, 세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기쁨의 축제. 헤브론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이렇게 큰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파의 족장을 왕으로 내세우지 않고, 되게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목동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은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실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와 나라가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 우리 공동체 왕이 되실 때 기쁨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기쁨의 축제를 누리고자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예. 이 세 번째 적용 질문이나 부문 해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병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안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개척해서 세우신 그런 평신도였다가 집사님이 되셨다가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계시겠죠. 세월이 지나면. 자, 목사님은 은퇴를 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보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럼 담임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개척하신 분이 차기 다른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들은 월급쟁이인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자기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계속 목사님들을 쫓아내죠. 예.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문산에도 가도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전에 목장에 나오지 않는 목원들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잘 살피고 자기 내면을 잘 살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훈련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한데 그게 절대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23절이었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는 여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위가 이러하였더라. 제 관찰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을까? 그냥 그 23절에 왜만 붙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 말씀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씀에 있다. 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가 말씀에 있고, 그게 나오는 용사를 제가 다 더해보니까 34만 0822명이었습니다. 34만 0822명이 그들의 인생과 운명도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역사가 말씀에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 말씀에 있고, 제가 34만 0822명 곱하기 이 사람들의 가장이라고 보고 곱하기 4를 해봤어요. 그러면 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숫자를 곱해보니까 136만 3288명의 인생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들만 그런가라는 거죠. 그 시대만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굉장히 단하고 분명해 보인다. 오직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밖에 없다. 오직 말씀이 삶의 방향, 근거, 목적, 이유, 방법과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저는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되는 걸 좀 경험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흉내만 내지 말고 비슷하게 따라가지 말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발 물타지 말고 흉내 내지 말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좀 걸어가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경험해 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자녀하고 연결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막 자녀한테 화를 내고 그러지 않다가 금요일날 아침인가요? 우리 막내한테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있는 것들을 되게 조심을 하는데, 그날 조금 감정이 제가 좀 뒤틀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노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제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이 좀 오셨잖아요. 가정에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했는데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사셨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근데 자녀 딸하고 아들은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셨더라고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애를 침대에서 업어가지고요. 그리고 욕실로 데리고 나와서 양변기에 앉혀서 찬물로 세수시키고 고3 때까지 한 번도 고함을 지르거나 야단치거나. 사모님은 되게 많이 답답한데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분통이 터졌대요. 자기 사는 거하고. 그분은 너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고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고. 근데 자녀는 하나도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정말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그 아빠의 사랑 때문에 사춘기 없이 자기 삶들도 그냥 그렇게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6년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삶을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부끄럽고 도전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대하면서 이게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살아온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주관, 내 고집, 철학이나 세계관으로 자식을 키우지 말고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구나. 개인적인 적용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로 25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로 25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이 17절부터 읽었잖아요. 16절에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풍성히 말씀이 거할 때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 속에라고 하는 이 에는 곁에, 옆에, 위에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인하여 그런 뜻이고요. 풍성히 플루시오스라는 것은 넉넉하게, 그러니까 잘 스며들고 물들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거하여 이것은 에노이키온 이제 거주하여 살다니까 이건 끈질긴 끈기예요. 끈질긴 끈기예요. 새벽에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이런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쑥 훑고 지나가는 말씀이면 안 되고 눈으로 쑥 훑고 지나가는 묵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피 같은 거구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말씀대로 감동대로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했는지 개척할 때 한참이나 내 그런 게 맞았는데 이걸 제대로 몰랐구나. 에즈디 바이블, 팔로디 바이블 이걸 걸어놓고 목회를 개척을 시작했었거든요. 오직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근데 그 깊은 부분까지 좀 잘 몰라서 한 1년 붙잡고 살다가 내렸죠. 그 슬로건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를 붙잡고 자유롭게 묵상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일조와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이 세상을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게 하소서. 중심을 담아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이 인생이 이 가정이 기업이 말씀대로 하나님 흉내내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삶 속에 말씀이 겸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똑부러지게
아버지 도전하고 나아가보는 인생과 기업과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유롭게